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이라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 도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머무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현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전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흠이 없이 떳떳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합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뒤로 돌아와서 실생활에 와서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한 신앙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정직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이 주님의 신앙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가져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성산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받았던 것은 겉과 속이 너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이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가질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며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듯이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서로 속이고
거짓말이 판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며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선을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불의를 비판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정의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먼저 진실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는 먼저 내가 내 안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정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진실되게 선을 행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성산에 머무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남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웃에게 이렇게 대하는 자가 주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에 대해서 엄격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쉽게 남들의 잘못을 험담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한 자는 그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리는 사람은 그 헤아림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며 그 존중이 여김이 자신에게 돌아오며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남을 비판하는 말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모두 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사랑의 말을 우리 입에 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섬김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성산에 머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또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험담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행위, 그리고 뇌물을 받고 남의 무죄한 사람들을 험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귀하며 선하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며 바로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은 경건한 신앙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의 법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교훈들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며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떠한 사람들을 본받느냐?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대하며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따르며 빛을 비추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워가며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점점 더 빛 가운데 가져가고 빛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모습, 경건한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내주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우리가 닮아가며 정말 빛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머뭅니다. 오늘 4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성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때로는 내 희생이 요구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불이익이 야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해로울지라도, 즉 이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내 희생이 따라오고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소중히 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갈 때 때로는 그것이 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성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성산에 머문 사람,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성산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5절에 약속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승리와 열매가 있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견고히 세우시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말씀과 신앙을 본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됩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산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가져가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본받고 경건한 신앙을 본받아 그 삶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이 갈망을 내 마음에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의 열매를 맛보며 소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